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수신자로 해가지고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데 2장 3장은 그 7교회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6번째 교회예요. 교회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로는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지금 미국 수도가 워싱턴 DC인데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그런데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수도였던 데가 미국 수도였던 데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엄청나게 거기 유명한 보물 같은 게 있어요. 가보면 자유의 종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에다 이렇게 종을 탁 해놨는데 종이 금이가 있어. 그런데도 우리나라 보물 1호처럼, 국보 1호처럼 그렇게 딱 모셔놨어요. 자유의 종. 하여튼 필라델피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어잖아요.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필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에로스, 사랑이죠. 필로스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 우정. 거기에다가 필로스라는 말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말이 딱 합해진 거예요. 아델포스는 형제, 동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제 간의 혹은 동료의, 친구의 사랑. 자, 그런 형제 사랑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앞에 이미 이제 5교회가 나왔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에베소나 서머나 이런 교회, 이런 도시들은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데 각 지역마다 우리로 따지면 쉽게 생각하면 도, 그리고 그 도에 도청이 있는 도시를 지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터키 지역,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터키 땅을. 거기 아시아의 행정 수도를 이 에베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도시는 사실 상당히 큰 도시죠.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기본적으로 큰 도시와 달리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도시였어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중반절에. 자,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한 번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사실 쭉 읽어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 책망,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봤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 참 대단한 교회죠. 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 교회에 칭찬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이 각각의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건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7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문이시다. 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게 왜 지금 말씀하실까요? 당시 필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문이 닫혔습니다. 닫힌 문이 있어요. 아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지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안 열어줘요. 닫힌 문입니다. 어떤 문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제국 내 모든 민족들, 나라들에게 제국의 통치를 위하여 뭘 강요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 제국의 통일이었어요. 제국이 하나의 질서, 하나의 권위 아래 딱 이렇게 왕이 딱 얘기하면 딱 통하고, 이런 통치의 질서가 잘 행해져 가지고 평화로운 것, 그 평화가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힘에 의한 평화, 그래서 뭐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힘을 군대의 힘으로 바탕해서 표현된 것이 뭐예요? 로마의 법이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고, 그 법 질서의 최고 정점에 뭐가 있어요? 누가? 황제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래서 황제 숭배는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사실은 같이 들어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로마 법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달라도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딱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보내는 거예요. 군대 보내서 니는 까불지 마 하고 다시 가서 군대 힘으로 질서 지켜, 법 따라 황제 숭배해, 그러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황제 숭배를 면제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포교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도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성령을 받자마자 전도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독특한 신앙을 가졌어. 다른 모든 민족,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도, 예, 그 다음에 튀르키예, 여기 지금 아시아 이쪽도 전부 다 문화권이 다 비슷하잖아요. 다 이 지중해 주변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한두 개예요. 모두가 다 다신 사회, 다신 신앙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신이 딱 하나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끼리만 딱 섬겨. 전도도 안 해. 아, 쟤네들은 참 독특한 놈들이구나. 그리고 그런데 그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놔요. 그래서 우리 제국 안에서 다른 거에 해는 끼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신앙만 존중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조건이 있죠. 질서를 로마의 법을 잘 따른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 일종의 이제 딜을 한 거예요. 세금 잘 내고, 황제를 그래도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두 가지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대신 뭘 하지 않게 돼요? 황제 숭배는 안 하겠다는 거지. 예. 적절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자,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따라서 회당에, 그 도시에 모여요. 회당으로. 자, 그러면서 황제 숭배는 하지 않지만 자기들의 신앙은 지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당에서 사실은 같이 오잖아요. 바울이 갈 때마다, 도시에 갈 때마다 어디로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거든. 그러니 회당에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똑같이 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 하고 문을 열고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회당 출입 금지.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고 얘기해요? 9절 앞에 한번 보시죠. 9절 앞쪽에.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자,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그 특권으로부터 그걸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황제 숭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의 회당.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칭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문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열고 닫고 탕 닫아버리고 너희들은 구원 바깥에 있어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지만 그 구원의 문의 열쇠는 실상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문이 닫혔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열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말씀과 지금 엄청 비슷한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예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 뒤에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천국 열쇠 여기 있어 하고 주신 거예요. 이걸 카톨릭 교회는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주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쇠를, 교회의 열쇠를 계속해서 그 후임자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교황이 지금 그 열쇠를 갖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 사람들은 그의 인생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왜요? 그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분이, 열쇠의 주인이신 분이 지금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당에 있는 우리만 구원이 있어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당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고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이 지금 잠겨져 있습니까? 어떤 문이 안 열려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아멘을 안 해. 예? 내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혔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문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두드렸는데 안 열려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있어요. 그 문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열린 문으로 우리 앞에 지금 놓고 계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어떤 길은요, 닫혀 있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거든. 닫혔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요,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거절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봐야 구원이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 봐야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할 유일한 구원의 문, 인생의 문인 것을 우리 모두 아시고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문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죠. 자,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다 건너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자, 몇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중간 이후에. 자,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걸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리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반전시키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자, 이런 축복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은 1, 2, 3번이 있는데 2번을 건너뛴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면, 결국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가 지금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아요. 지금 동료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문이 닫혀버린, 사회적으로 문이 닫혀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구원의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전 기둥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지금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자, 쭉 가가지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21장에 가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 그 다음에 내 이름, 뭡니까? 나의 이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바로 나의 삶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나의 삶에. 우리가 건물을 딱 지으면, 어떤 건물에 딱 가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건물이 세워지는데 공헌한 사람들 이름이 쫙 적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서는데 우리가 바로 기둥으로 그 집을 떠받치고요, 그 기둥에 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새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늘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그 문에 대한 열쇠를 주신 사람,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닫히는 일이 없습니다. 닫고 싶으면 우리가 닫고요, 열고 싶으면 우리가 열어요. 아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거꾸로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이미 주셨어요.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신앙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열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진실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주십니다. 열린 문은 그 신앙 위에, 그 신앙을 가진 자에게 열려져 있어요. 오늘 주님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내 길은 닫혀 있고 내 문은 열려 있지 않을 것인가 라고 낙심하기 전에, 주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그런 믿음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기둥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이름이 먼저 새겨져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더 믿으십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열쇠 가진 자로 세상 속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